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파송하심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세상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보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게 하여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황세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정되고 확정되는 그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놋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의 사용의 용도는 그 당시에 재물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출애굽 할 때의 그 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는 그 용도가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요 물두멍에 자기의 어떤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 물두멍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의 모든 일들, 또 공부하고 학업과 직장,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그러면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바로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첫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 또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바로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 있었죠. 그러면서 그 깨끗한 물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 물두멍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외모를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점검해 보고 외모를 점검하면서 내 옷에 아니면 내 외모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물두멍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자세, 태도를 한번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말씀의 거울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용어 중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중주의, 인민주의, 뭐 민중주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대중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심을 또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대의나 어떤 나라, 어떤 옳고 그름,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특별히 요 표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죠. 이 포퓰리즘에는 좌우도 없고 여야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포퓰리즘 대중적인 그런 표를 의식하여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과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지껏 솔로몬과 히람이 했었던 그 성전 건축을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람이 만들었었던 어떤 기둥, 또 기둥의 머리, 또 기둥의 그 머리 위에 걸쳐 있는 그물, 또 놋바다, 또 물두멍, 또 놋으로 만든 대접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구가 심이 많아서 달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놋 무게를 너무나도 많아서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솔로몬이 만들었었던 금으로 만들었었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어떤 금단, 또 진설병을 또 밑에서 받치고 있었던 금상, 또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등잔대, 또 금으로 만든 경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예물들 은과 금, 기구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놔두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과 손과 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손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그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손, 그의 발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어떤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게 될 때 어떤 옳고 그름도 어쩔 때는 잊어버립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일의 의미도 다 뒤로 하고 일의 목적도 다 뒤로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추구하면서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사람을 위하여서,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마음속에서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질문해 봤어요. 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를 하진 않았는가? 나는 성도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하여서 죄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안만을 전하고 위로만을 전하고 행복만을 전하고 소망을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하지는 않았는지를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을 위하여서 일한 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합니다. 사역해요. 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기보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하여서,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교회 일을 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고 또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했던 사람 있죠. 또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그 헤롯이라는 그 왕,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또 그러면 구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환심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은 모래알같이 많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떠나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숨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자기 몸을 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은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막 시작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흩어지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손, 나의 발,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나의 손이, 나의 발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이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또 자신에게 질문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또 그렇게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 5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 우리의 손이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이 예배당을 위하여서 일하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쓰시기 편한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소천하신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의 일화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이제 강연을 하러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탄 비행기가 난기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기류 때문에 거기에서 평안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조차도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승무원이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례한 승객도 있었고 또 난기류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냥하고 또 정중하게 응대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는 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장난감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웃음을 찾게 되었어요. 그 상냥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응대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 비행기가 평안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핸드릭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 승무원에게 당신 같은 분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 핸드릭스 목사님이 너무나도 좀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여자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항공사는 월급만을 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친절과 상냥함과 또 거기에 안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평안함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누구를 위하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있었지? 어디에 내 손이 있었지? 어디에 발이 있었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참 새롭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와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서 5장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 되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이 계속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과 손과 발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었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고,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해 있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또한 성령님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물질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돈도 다 뒤로하고, 사람도 다 뒤로하고, 나도 뒤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미래를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양심의 찔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타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오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교만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물질관 때문에 세속적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세상에 묶여 있었다면, 아니 세상에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손과 발이 하나님께 묶여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에 예 주님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손해가 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이상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결심으로 안 돼요. 저희들의 결단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야지만이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니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에게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질서가 사라져버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환우들을 놓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하나님 질서가 사라져버린 이 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쪼개진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통치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